할렐루야. 어떤 며느리가 어버이날을 맞아서 시골에 계신 시어머니에게 처음으로 휴대폰을 사드렸습니다. 난생 처음 이 휴대폰을 갖게 된 시어머니가 이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만지작 하루 종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이 며느리가 서울로 올라가서 어머니에게 처음으로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문자를 받고는 어머니가 이내 몸져 들어 누워버렸어요. 그 이유를 알고 봤더니 딱 어머니에게 보낸 문자에 한 글자 오타 때문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니에게 어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이렇게 보낸다는 것이 그만 어머니 오래오래 사네요 라고 보내버렸답니다. 여러분, 모든 어머니들 건강하시고 또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장수의 비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세 개의 기관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천지창조시에 에덴 동산에 세우신 최초의 기관인 가정이고, 둘째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보혈의 피값을 주고 세우신 교회이고, 셋째는 구원받은 우리들을 위해 예비하신 천국입니다. 이 세 기관은 서로 분리될 수 없이 서로 긴밀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교회가 서로 지체의식을 가지고 뜨겁게 사랑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소중한 가정을 복되게 유지시키시려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의 핵심이요 압축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10계명의 부모 공경의 계명을 두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10계명은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제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게 대한 계명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대한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은 제5계명이 부모 공경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10계명의 두 돌파는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를 기록한 것인데, 각각의 돌판에 5개씩 계명을 기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5계명 부모 공경의 계명은 첫 번째 돌판,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룬 계명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의 이 계명은 하나님 경외의 차원의 그러한 계명이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부모 공경의 마음을 회복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또한 천국에 계신 분들은 공동체의 어른 공경,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원한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 공경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을 반복하고 있는 이 신명기 5장 16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에 대해 이런 말이 있죠.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만 기록되어 있을 뿐 어떤 부모라고 하는 말이 없다. 여러분, 그렇죠. 부모 공경에 대해 하나님께서 10계명에까지 넣어서 명령하시고 강조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안 계셨다고 한다면, 그 부모님이 우리를 낳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생명의 대리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부모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공경하고 감사할 이유는 충분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양육과 축복의 대리자로 세우셨어요. 우리는 처음 어머니의 태에서
10달 동안이나 그곳에서 피와 양분을 받으면서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도 어머니의 젖을 먹으며 어머니의 보호 아래에서 자랐고 또 부모님이 학교에 보내고 공부시켜서 우리가 자랐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부모님을 통해서 신앙을 갖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부모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켜주고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건너가게 하는 다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경외의 기본은 순종인 것처럼 부모 공경의 기본도 역시 순종입니다. 부모님은 나를 낳았고 연약한 우리를 보호하여 기르셨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무엇이 유익하고 또 어떠한 것이 해로운가를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아니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부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부모 공경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순종의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삭이죠.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모리아 산에 올라가고 그곳에서 아버지에게 결박당하여 묵묵히 번제단 위에 올려지는 바로 그 장면에서 이삭의 순종의 극치가 보여졌습니다. 바로 그 장면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을 예표한 인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순종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가 오랫동안 조상적부터 살아오던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을 때에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함으로 나아갔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전자전이라고 아버지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이삭도 순종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연로하신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순종의 모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집에서 초등학생 아들이 아빠한테 물었답니다. 아빠는 왜 흰 머리카락이 있어? 그러자 아빠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야, 네가 말 안 듣고 말썽 부릴 때마다 아빠 흰머리카락이 하나씩 늘어나는 거야. 그러자 이 녀석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 그래서 할머니 머리가 하얗구나. 잠언 23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청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 청종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이 쉐마는 듣는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아닙니다. 사실 이 청종이라고 하는 이 말이 기가 막힌 번역입니다. 들을 청, 따를 종, 듣고 따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이 듣고 따르는 청종을 저는 경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부모 공경을 실천하는데 그 순종은 곧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친밀한 교제의 대화를 나누기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시간을 내어서 연로하신 부모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 말씀을 잘 경청해 드림으로 부모 공경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잠언 23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우리가 무엇으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용돈을 많이 드리는 것, 편안하고 크고 넓은 집에 모시는 것, 출세해서 부모의 자랑이 되는 것, 물론 이것들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들이겠죠. 그러나 그것들보다 참으로 부모님의 심령에 기쁨을 주는 일이 따로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 바로 앞절인 잠언 23장 24절 말씀을 보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두 가지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는 자녀들이 의롭게 사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은 자녀들이 의롭게 바르게 살기를 바라지 불의하게 불량하게 살기를 바라는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비뚤어진 삶을 살기를 바라는 부모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깡패들도 자기 자식만은 절대로 그런 길로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하잖아요. 꽃게도 자기 자녀들에게는 똑바로 걸으라고, 옆으로 걷지 말고 앞으로 똑바로 걸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너만은 제발 나처럼 살지 말고 올바르게 살아다오. 나는 형편이 어려워서 못 배운 서름 속에 살았지만 너만은 공부 열심히 해서 그런 서름 당하지 말고 살아다오. 여러분, 이것이 모든 부모들의 다 같은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또 하나는 부모는 자녀들이 지혜롭게 사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사는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며 사는 것이 곧 지혜로운 일이고, 그것을 부모님이 참되게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어떤 안 믿는 부모들은 자녀가 예수 믿으면 자기 죽어서 제사밥 못 얻어 먹는다고 절대로 싫어하고 핍박하는 그런 부모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죽고 난 다음에 잘하면 뭐랍니까? 살아계실 때 잘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의 요셉이 참 효자였어요. 그는 소년 시절부터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서 고생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꿈에도 그리던 아버지와 다시 상봉을 하게 되고, 그 야곱의 그 일가가 애굽으로 넘어와서 사는 중에 야곱이 이제 노환으로 그렇게 드러눕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병들어 누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뵙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야곱은 아들과 손주들이 왔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힘이 났어요. 그래서 침상에 들어 누워 있던 사람이 그 자식과 또 손자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주들이 오면 마냥 좋아요. 웃을 일도 없이 그렇게 사는데 손주들 재롱 부리는 거 보면 자기도 따라서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해맑게 웃으십니다. 자손들을 보면서 삶의 보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중국집에서 이렇게 짜장면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짜장면을 어찌나 맛있게 먹는지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아빠가 너무 예뻐서 아들한테 물었어요. 우리 아들 커서 뭐가 될까? 그랬더니 이 녀석이 짜장면을 먹다 말고 큰 소리로 대통령 그랬어요. 그래서 아빠가 너무 기분이 흐뭇해서, 야, 우리 아들 대통령 되면 아빠는 뭐 시켜줄래? 그랬더니 이 녀석이 곰곰이 생각하는 듯 하더니 이렇게 말했답니다. 짜장면 곱빼기 시켜줄까?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뭘 해드려서가 아니라 그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가장 좋아하셔요. 우리 부모님들은 연세가 들수록 외로우시니까 얘들이 오면 가장 좋아하시죠. 저도 그렇게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부모님은 자주 찾아뵙는 것이 가장 큰 효도예요. 외로움은 어른들을 병들게 하지만 웃으면 복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님들을 웃게 해드리고 어른들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부모 공경 잘하는 사람에게 범사가 잘되는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도 부모 공경 잘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의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잘된다는 게 뭐가 된다는 것일까? 여러분, 잘된다라고 하는 것이 뭘 말하는 것일까요? 돈 많이 벌면 잘되는 것일까요?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권세를 얻으면 잘되는 것일까요? 물론 그런 것들도 잘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잘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평안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졌어요. 영혼이 잘됨 같이, 바로 영혼이 평안함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그러니까 영혼이 평안하니까 인생이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잘되는 인생이에요? 돈 많이 벌고 성공한 인생이 아니고 평안한 인생이 잘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어떤 가정이 잘되는 가정입니까? 대단한 집, 또 부잣집이 아니라 평안한 가정이 잘되는 가정입니다. 어떤 교회가 잘되는 교회예요? 평안한 교회가 잘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범사에 잘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환경적 평안과 동시에 관계적 평안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최고의 효도가 있다면 바로 영혼 구원인 줄 믿습니다. 영혼 구원 받고 영생을 얻는 일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모 공경의 차원에서 십자가 사랑으로 이루어야 할 두 가지 차원의 관계적 평안이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님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 둘째는 부모님에 대한 우리에게 상처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모님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화해함으로 부모님과 나 사이의 관계적 평안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관계에 십자가 사랑과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사랑의 감동을 드려서 복음 전할 기회로 삼고 영생의 가장 큰 선물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몇 년 전 아들이 고등학생일 때에 그렇게 이 녀석이 술, 담배에 빠져 있고 또 툭하면 싸움질을 하고 다니면서 부모 속을 이만저만 썩이는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부모의 근심은 이루 말할 길이 없지만 자식이라 어쩌지도 못하고 기도밖에는 할 것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던 어느 날 술이 잔뜩 취해서 이 녀석이 집에 들어와서는 그 어머니에게 반항적으로 그렇게 묻더랍니다. 엄마, 내가 이래도 아직도 아들이라고 생각해요? 내 모습이 이런데도 아직도 저를 사랑하시냐고요? 그렇게 어머니에게 반항하면서 묻더래요. 가슴이 찢어졌던 엄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네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범생이라면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게 너를 사랑하겠지만, 하지만 네가 부모 속을 태우며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엄마는 찢어지는 가슴으로 아프게 너를 사랑한단다. 그렇지만 기쁘게든지 아프게든지 그 사랑의 비중은 전혀 다르지가 않단다. 어머니의 그 한마디 말이 그 방황하는 아들의 폐부를 찔렀어요. 그리고 달라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훌륭한 청년이 되었다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게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순종하고 빗된 삶을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찢어지는 가슴으로 아프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비중은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아픈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순종하는 삶, 빗된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육신의 부모님,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공경하며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을 만드시고
부모님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의 통로요, 양육과 축복의 대리자인 부모님들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부모님 살아생전에 효를 다하게 하시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부모님들에게 생명의 복음 전하여 영혼 구원으로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계명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예수 생명,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